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묵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영역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영적인 영역, 교회,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이죠. 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밖은 그냥 세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곳은 왠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피하고 또 조심해야 할 곳으로 세상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만유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제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 우리가 세속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장소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결혼식 파티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일상에 초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 사흘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 몇몇을 부르고 계신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지금까지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때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또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지요. 자, 이렇게 5명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 시점에 사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과 이웃하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는 나다나엘이 바로 가나 출신이었다고 하지요. 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 잔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걸 보면 어쩌면 마리아의 어떤 친척이나 인척이 결혼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자리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와서 잔치를 즐기시라고 초청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하러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말씀을 가르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기에 병든 자가 있어서 고치러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잔치하는 자리에 손님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결혼식의 주례자로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 결혼하는 자리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혈연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에 단 한 사람의 그냥 손님으로, 게스트로 초청받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결혼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꼭 가셔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안 가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 그곳은 파티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거기에 잘 차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대화는 뭐였겠어요? 그저 일상적인 대화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묻기도 했을 것이고 서로의 가정사를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다지 그렇게 영적인 일들만 그런 대화만 오고 가지는 않았겠죠. 혼인잔치는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종의 세상적인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죄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쉬는 늘 돌아가는 그 가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빨래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상생활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은 그 자체로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일상은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직장에, 내가 일하는 곳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곳은 바로 성소가 됩니다. 나는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은 나의 소명이 되지요. 컬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터는 예배 처소가 되고 나는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지요. 교회만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은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그저 내 아내와 함께 파트너로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결혼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이해하는 신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배우자와 깊은 하나됨을 나눌 때,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세상이라고 또는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에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에는 음료수가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많이 없었겠죠. 포도주야말로 이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발효시킨 술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로 물을 타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태는 굉장히 손님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신부 측에서는 이 주최 측인 신랑 쪽을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참 난감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 신랑이 이렇게 저처럼 뭔가 허술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의 양이, 손님들이 얼마나 오고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죠.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잔치에, 자기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상황을 그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단지 위기를 넘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고 그 연회장에게 칭찬까지 듣는 일을 받게 되죠. 9절과 10절 한번 먼저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겠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혼인잔치에 초청했던 이 신랑은 칭찬을 받습니다. 원래는 대단히 어설픈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잔치는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또 살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올해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뭔가 구멍이 뚫리고 뭔가 난감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어떤 엉뚱한 일을 했습니까? 부산의 어느 카페에 제 노트북과 제 딸의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그 귀한 노트북 가방을 어느 카페에 두고 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그것도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노트북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고,
부산에서 제가 아는 유일한 분이 유봉호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예,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불과 사흘 만에 제가 그 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실수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유봉호 목사님의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마침 그곳에 부산의 카페 근처에 갈 일이 있었고, 또 마침 이틀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 집과 가까운 그 노원구에 딸의 집이 있어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그 귀한 노트북 가방을 제가 찾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는 더 이상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세속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아마도 신랑 측 측근이어서 그 잔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잔치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을 자기 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즉시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구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로 키우면서 집안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을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싸늘합니다.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드러낼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한번 여자여라고 불러보세요.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여. 안 때려. 그렇지만 원어상으로는 이것은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공손한 표현이었습니다. 공손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적당한 우리말을 찾기는 어렵지만 어머니로서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자여라고 자기를 부르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봐도 뭐라 그래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거기에 개입할 마음이 사실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실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셨던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여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시키는 그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 하라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잔치에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이 뭔가 부적절하다고 처음에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좀 냉담하게 반응하셨어요. 분명히 거절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어머니의 이 끈질기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믿고 맡겨버리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 이제는 태도를 바꾸십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처음에는 싸늘한 이 반응에 시험에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 이 마리아의 기도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기도했는데 예수님 안 들어주셨다고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기도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중보기도했을 때도 승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일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승리가 왔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사실은 그 여자의 믿음을 이렇게 보고 계셨고 시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서 완고한 그 재판관과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재판관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자기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과부가 날마다 와서 자기에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이 아우 귀찮아 그러면서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그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마리아는 아까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손을 씻는 그 용도를 위해서 도랑아리에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뒤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지금 하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쯤 되는 그런 많은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큰 항아리였을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에 물을 갖다 길어 넣으려면 꽤 수고가 들었겠지요. 자, 안 그래도 이 하인들은 다른 잔치에 온 사람들 시중들하고 바빴을 텐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당하게도 이 물을 떠서 이 가득 찬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황당한 일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이 모든 의심과 불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자, 도랑아리 6개의 부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도 알지 못합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즐기는 그 누구도 포도주를 먹기는 먹는데, 예수님이 제공하신 포도주를 먹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기적이 어디에서 누가 일으킨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하인들이에요. 제자들도 알았을 것이고, 제자들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 열매를 즐기기만 하지만, 그 열매가 정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냥 하라고 하신 일에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서 통하는 얄팍한 수단이죠.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정신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싸구려를 내놓는 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어때요? 항상 좋고 끝까지 좋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같은 그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요한이 이 표적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바꾸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죠. 기적인데 기적이면서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앞으로 자신의 복음서에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는데, 바로 오늘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표적이 바로 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이죠. 자,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자들은 그를 이제 믿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었다는 뜻이죠. 자, 저는 오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세상 일이라고, 영적인 일이라고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죠. 또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맡기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자, 그런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합리해 보이고 또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많이 체험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부족하고 실패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